은사는 참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다지도 어지럽고 혼란이 쌓여만 가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은사를 참이라고 오해하여 생긴 인간들의 오류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면 보다 근원적인 은사에 대한 접근이 절실하다. 그동안 인간을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여 인간의 모든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온 결과 모든 것들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은사와 생명의 구분은 참 생명을 밝히기 위해서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인간의 분석에서부터 먼저 은사와 생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처음부터 밑그림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위에 얹은 것들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생각과 분별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또한 육체의 감각에서 나온 것이므로 은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생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면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바라시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모든 게 어긋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추론해 볼 수는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의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거듭남의 영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거듭남의 영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다. 미루어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아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을 담기 위해 가야 한다. 거듭남의 영으로 만들어지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 의미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준비가 완료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도 전에 인간의 힘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최첨단을 달려도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부터 인간의 오류적인 사고로 과정이 생략된 은사의 길을 따라간 것이 오늘날 잘못된 길에 도착한 것이다. 물질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면 달릴수록 오류의 덩어리들은 더 커져나갈 것이고 삽 또한 더더욱 피폐해져 갈 것이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체 붕괴가 올 것이다. 처음부터 밑그림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위에 얹은 것들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도 말씀에서처럼 거듭남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온전히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온전할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순이었기 때문에 오류를 빼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으려 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오물을 그대로 둔 채 겉모양만 가꾸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의 접근을 은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 은사적인 접근 방식은 겉모양은 생명과 너무 비슷해서 분별이 쉽지 않으며 은사적인 접근 방법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 환경, 지식, 명예 등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이루어진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인간 안에 들어있는 오물과 더러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환경으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과 요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상반된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인간은 겉면만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환경을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간들의 잘못된 육체의 분별과 느낌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은 피하고 쫓아내고 힘들지 않은 보기에 좋은 길만 따라 가다 외형만 변하는 잘못된 길을 와버렸다.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분별이 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잘못된 출발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오류로 출발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오류의 크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만약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과거의 잘못된 테이프를 원점으로 돌려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인간 속에 있는 오류의 덩어리들이 굳은 상태가 되었다. 다시 인간이 잘못 사용한 육체의 알알이 박힌 오류 덩어리들을 제거하여 생명의 체질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동안 여러 지도자들의 수고로 은사에서 파생된 비슷한 생명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애당초 잘못된 인간의 오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이론적인 생명의 접근일 뿐 생명의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과 은사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겉모습은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다. 은사는 금방이라도 쉽게 나타나지만 생명의 이론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생명은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되며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수많은 담금질을 통하여 실제가 된 만큼만 분별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은사는 생명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은사로 전하는 말씀인지 생명으로 전하는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두어도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맹렬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신다. 다만 그 느낌은 육체에 국한된다. 이때 인간의 다양성에 따라 혼, 육이 더 발달된 혼이 얇은 사람과 육이 덜 발달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 혼이 더 발달한 사람들은 육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과 여러 가지 두드러진 현상으로 실력 발휘를 해 하나님의 뜻도 제법 알게 된다. 그 기술은 더욱 개발이 되어 교회만 가도 은사가 접목되고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 기술도 발달한다. 연마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환하게 알아맞히는 실력자, 기술자가 되게 된다. 육체가 예민하면 할수록 더 실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육을 너무 오랜 시간 계속 사용하면 그 체질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육으로만 해결하게 된다. 은사는 육체에만 국한되고 생명생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은사의 맛을 느끼면 천하를 얻은 기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실력 발휘를 하면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버린다. 그러므로 생명생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은사만 발달되어 버린다. 은사의 사용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생명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혼이 발달된 사람은 쉽지 않다. 은사자들은 일단 환경에서 사건이 찾아오면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제법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 세상에 악한 영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거두어짐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웬만한 악한 영은 기도와 쫓아내는 행위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대로 삶이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신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 오는 동안 모두 은사를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획일적으로 살아왔다. 그 결과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삶은 꼬이게 되었으며 악한 영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은사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육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응답도 보이고 들리는 것들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은사는 참이 아니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양사역, 영성훈련 등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시도하지만 그것 역시 은사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생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머나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시작해야 할 터인데 육에 길들여 있는 것을 고치기는 너무 어렵다. 은사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그러나 생명 생성의 원천이고 재료인 악한 영과 고통을 은사를 사용해 모두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생명 생성의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더 나빠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최초의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만드는 길을 갈 때 온 인류가 살 수 있다.